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과의 선을 지키라. 하나님과의 선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야 될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넘어야 될 선은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합격 점수가 있다 하면 그 선을 넘어야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합격 점수에 선을 넘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다음 기회를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제 4.3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늦게까지는 못 보셨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어떻게 됐을까 보신 분 있을 것 같아요. 결과는 1대1이었습니다. 1대1. 통영 고성인가요? 거기서는 한국당이 하고 성산 창원에서는 정의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보니까 그 정의당 후보가 당선될 때 한국당하고 차이가 503표, 4만 2천 몇백 표에서 503표니까 막판에 가서 99.8%를 개표해 놓고 막판 뒤집기가 돼서 1대1 여야의 여야는 아니군요. 정의당과 한국당과 1대1의 분위기로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마지막에 그 투표율에 상대를 이겨야 되는 선을 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반드시 넘어야 될 선은 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넘지 말아야 될 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살다 보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죠. 자동차 도로의 중앙선은 절대 넘지 말아야 되죠. 피치 못하여 위급할 경우에 혹시 잠깐 넘어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중앙선은 생명선과 같아서 넘어가면 안전을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온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 선이 있고 그 온도 이상 내려가면 또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한 생명을 유지하는 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선이 필요하죠. 너무 멀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 서로 너머에게 무시하면서 상대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그 선을 또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선은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선, 이 선이 잘 지켜지면 평안하고 안전하지만 그 선을 잘 지키지 못하면 때로 위험하고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성경 속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에 상징적일 수가 있고 실제적일 수가 있고 또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거대한 천둥의 소리와 번개와 엄청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의미가 나팔 소리처럼 크게 들렸고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의 거대한 임재 앞에, 그 위압감 앞에 사람이 두려움으로 떠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노는 청년들에게도 같이 보고 싶은 영화 하나가 있더라고요. I can only imagine, 나는 오직 상상합니다 라고 하는 전 미국의 복음성가 대회에서 몇 주 동안 1등을 하고, 복음성가인데 일반 노래 차트에서도, 소위 말하는 빌보드 차트, 이런 차트에서도 연속 1위를 하는 바람에 전 미국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던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I can, 나는 뭐합니다? only, 오직 imagine, 상상합니다. 무슨 뜻일까 했더니 그 내용의 스토리를 보면 알겠지만은 그 작사한 가수가 아버지와의 심각한 갈등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나중에 그의 죽음을 앞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거대한 임재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복음성과 가사의 작사가는, 그리고 가수는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건 상상밖에 안 된대. 그래서 I can only imagine, 난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거대한 임재 앞에 내가 두려워 떨고 있을까요? 놀라서 막 춤을 출까요?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하나님의 그 어떤 임재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지, 실제는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상상하면 그 엄청난 은혜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가사를 써내려 가면서 이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가 주제가 되고, 스토리를 보면서도 제가 굉장히 마음의 감동을 받았고, 혹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특히 아버지와 아들 간에, 또 뭐 친해야 될 관계 속에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자랐던 간에, 이런 관계 속에서 용서에 대한, 용서하기가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아픔이 결국은 용서해내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상담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족 치료로도 중요하고, 신앙의 회복으로도 중요하고,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의 영화 하나를 제가 발견하게 되고요, 그 영화를 한번 또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그 거대한 임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상상하는 사람은 매일 매 순간을 세상 말로 허투루 살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상상하고 사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마음대로 허투루 그렇게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거대한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들부들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자, 하나님 임재는 계속 이어집니다. 17절로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야훼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더니. 사실 성경 속에서 흔치 않은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임재하셔서 나타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흔치 않은 장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더라. 그 연기가 마치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거대한 불과 같고 엄청난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같이 빛이 나며 큰 나팔 소리가 나며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는데, 감히 상상하기, 아마 그 당시에 묘사한 거기 때문에 그 문학적인 방법이라든가 표현 방법이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는 것일 거예요. 어쨌든 엄청난 압도를 당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더라,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그 다음 절도 계속 이어나갈게요. 야훼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자, 오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만나는데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을 경고하실까? 경고의 내용을 보면 백성이 밀고 들어와서 나 야훼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구경거리가 아니다. 엄청난 하나님 임재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이란 임재 앞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지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야 무슨 구경 났나? 사람들이, 백성들이 막 그냥 준비 없이 밀려오다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오히려 죽게 될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밀고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야훼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도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야훼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건 본능적인 것 같아요. 거룩하게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구경거리 삼아서, 이벤트 삼아서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마치 불에 가까이 가면 이건 그냥 본능적으로 데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준비 없이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결하게 준비하고 하는, 특히 제사장들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야훼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자, 성결이란 단어가 나오죠. 모세가 야훼께 이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라는 단어가 나오죠. 경계는 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거룩하고 성결하기 위한 선이 필요한 거죠. 경계를 세워서 산을 뭐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고 경고하신 것은 거룩하게 하라, 그 다음에 성결하게 하라.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다. 하나님을 구경 삼아서, 그리고 그냥 무더기로 어천 무슨 막 밀려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맞을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만나실 때에 허락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만 올라와라. 그리고 다른 제사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서 나 야훼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허락 없이 그냥 자기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덜커덕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반복되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그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본능적으로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 이야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거대한 불이 있는데 준비 없이 그냥 무턱대고 다가서면 불이 태우고 싶어서 태우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하면 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준비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성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나가서서 그 불에 손을 대면 불에 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지 아니하시는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넘어야 될 선은 무엇이며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것을 손을 댔다가 덜커덕 오히려 아픔을 당하거나 징벌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치시는 것에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기억을 아실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함부로 할 존재가 아니다. 너는 네 하나님 야훼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선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받은 축복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무엇을 해야 은혜도 얻고 복도 얻고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해 놓았어요. 치료해 놓았고 축복해 놓았고 성령도 약속해 놓았고 천국도 준비되었으며 의로움도 이미 약속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누리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나아가서 누리는 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선을 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밸런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밸런스가 중요해요. 함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값싸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받은 애를 막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축복해 놓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켜야죠. 성령을 부어주셨다,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성령 받은 다움이 있어야죠. 하나님 너를 치료해 놓았다, 하나님께 나를 치료해 주신 약속을 믿었다고 하면 치료받은 다움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의 다움이 있어야 되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그러면 천국을 가진 자로서의 뭐가 있어야 된다? 다움이 있어야 되죠. 당신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의로운 자의 다움을 달라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까? 성령 받은 자의 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저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데 겉으로는 보면 성령이 저 안에 있는 것 같지가 않다고 하면 그건 성령님에 대한 모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하면 하나님께 치료받은 자의 다움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을 하나님이 치료하셨구나, 하나님이 치료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다움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그 복을 받은 그 복을 사용하는 다움이 있어야 되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천국 백성이래. 천국을 소유하며 그리스도의 신부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그러면 그 소망하는 자의 다움이 있어야, 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런 것을 겉으로 보여지는 다움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여기지 말아라.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 사람을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요, 두 가지 밸런스가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선포하여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좋은 뉴스를 전해줘야 되는데, 굿 뉴스를 줘야 되는데, 그 뉴스와 함께 주의사항을 정해줘야 돼요. 주의사항을. 여러분도 뭐 어디서 큰 신제품이 나오거나 좋은 약이 나오거나 어떤 것이 나왔을 때는 야, 좋다고 하지만 항상 뭐가 따라붙어요? 주의사항이 따라붙어요. 다 좋으나 이건 지켜야 된다는 주의사항이 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자유와 하나님의 복음의 은총의 축복을 받았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그 주의사항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야 된 주의사항이 필요하죠. 레위기 10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가끔씩 툭툭 나오거든요. 주의사항이에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 아론의 아들입니다. 나답과 아비오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주의사항이죠.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명령하지 않은, 하지 말라고 한 그런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이면 모세의 형이고, 그리고 모세의 조카들이거든, 형이고 그 형의 아들이거든. 그럼 나답과 아론은 모세의 조카와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가까워야 되며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이 나답과 아비오는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그 불이 나와서, 본능적이죠, 그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오를 쳐서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었다는 단어가 나오면, 이 이야기는 뭐냐? 주의사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해야 안전한 것입니다. 한번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볼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나를 가까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내 거룩함을 나타나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아론이 잠잠합니다. 자기 아들 둘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요. 근데 아론은 잠잠합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 나답과 아비를 메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드러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슬프다고 옷을 찢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 잘못하여 죽은 자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그리하여 너희도 죽음을 면하고 야훼의 진노가 온 해중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야훼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다.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아파하라는 것이고요. 7절에 보면 야훼의 관유가 너희에게 쓴즉 너는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리 들어가도 간혹 가다가 그 말씀에서 어긋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못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주의사항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사무엘하 6장 6절로 11절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서둘이 뛰므로 우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 그 법궤가 이제 다윗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걸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도중에 소들이 법궤를 메고 있는 소들이 뛰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그것을 이끌고 가던 우사라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속았더니까 혹시라도 법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 그래서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소가 튄다고 해서 법궤가 혹시라도 그게 잘못될까 봐 사람의 손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함부로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야훼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마음에 슬픈 거죠.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왜 우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손을 대느냐? 다윗의 마음속에 화가 나서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야훼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훼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하고 다윗이 야훼의 궤를 옮겨서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성경 속에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랬더니 그 집에 야훼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야훼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는. 법궤를 모시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좋은 축복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주의사항도 지켜야 되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대한 축복의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는 두말할 수가 없는 축복이십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었냐면 주의사항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않았는. 사실은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선악을 아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옳고 그른 것은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판단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판단하면요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나는 이게 옳다고 말하고 저 사람은 저게 옳다고 말하는. 부부 사이 왜 싸웁니까? 서로 옳으니까 싸우니. 틀린 건 없어요. 둘 다 옳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면 자기가 옳은 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옳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인간은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지가 영화로운 줄 알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심판받고 무너진 것이거든요. 가만 내버려 두면요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자꾸 넘보는 것을 보게 되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주의사항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거예요. 나무는 시냇가 때문에 복을 받는 거지 네가 잘나서 복을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선이 있어. 나무는 항상 시냇가 옆에 자리를 잡고 서야 돼. 인간은 하나님 옆에서 공급을 받아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이지 그 선을 넘어서 나무가 자기가 잘난 것처럼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막 돌아다니면 그 나무는 절대로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선을 지키라. 그 선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것을 선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알며 그러면서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신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